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 건강하게 지나다가 만나는데 우리 한번 얼굴 돌아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탐 알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 저는 제 목회의 필독서로 늘 순간순간 그 말씀들을 늘 새기게 되는데 어제 아침에 새벽 기도 때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 자신이 그런 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보면은 10가지 우리가 가운데 한 가지를 보면은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만 맡고 다른 사람의 일을 안 받아들이고 이런 이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서 평생 예수 믿어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 그 동물 가운데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펭귄은 뭐 이렇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이를 줄 때에 절대 사람이 잡아가지고 죽은 것을 주면은 절대 안 먹는답니다. 물에 띄워주든지 줘가지고 자기가 직접 잡아 먹어야 꼭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아무거나 줘도 안 먹는다는 게 펭귄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래서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물론 어떤 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참된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딱 고정시켜 놓고 사는 것은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잘못된 고정관념, 그 앞에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 앞에 가리워진다는 거죠. 아무쪼록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도 그 생각도 여러분에게도 꼭 간직하시고 혹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다고 하면 그걸 던져버릴 수 있는, 그걸 고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8장에서는 이제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나타납니다. 친구 빌닷이죠. 그는 첫 번째 충고가 8장에 나왔었습니다. 8장에서는 욥을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본장에서 보면은 화를 내면서 욥을 악인 취급하면서 몹시 비난하고 있는 이런 어조의 말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친구를 위로하러 와서는 위로하지는 않고 격한 감정으로 지금 정죄해버리고 맙니다. 네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너는 분명히 악한 일을 행했고 너는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꼴을 당하는 거야. 이거죠.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그 위로하러 왔던 친구가 하는 얘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본장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제에게 바르게 충고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결부시켜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충고가 어떤 것인가 이 말이죠. 바른 충고. 우리 1절에서 4절 사이를 먼저 보면은 남을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쉽게 정죄해 버린다는 거죠. 빌닷은 욥의 말에 대해 가지고 16장과 17장 그 말을 듣고 욥이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16장, 17장에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나가지고 이 빌닷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막 자기가 화를 내면서 책자가 비난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빌닷은 욥에게 내가 언제 말문을 닫겠느냐, 말의 끝을 맺겠느냐, 좀 더 지각 있는 말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욥이 자기들을 짐승으로 여기면서 부정하게 봤다. 이렇게 욥을 싸잡아서 오히려 욥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닷은 4절에 보면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스스로 자신을 찢는 자라. 너는 스스로 자신을 찢는 자라. 이렇게 아주 분이 돋아가지고 하는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헛되이 너는 반발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빌닷이 욥을 이렇게 보는 것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역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야고보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런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런데 이 빌닷은 욥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분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안하무인격인 책망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마음과 행동으로 범죄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 어쩌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 가지고 그냥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노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일로 단정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빌닷처럼 남을 쉽게 정죄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은 남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남을 돕는 척하는 척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사탄의 편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 사탄의 시험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판단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쉽게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어떤 데는 자기 자신을 딱 생각을 해보면 남에게 이런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멈칫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우리. 그래서 남을 쉽게 정죄하면 안 된다. 그리고 5절에서 20절까지 사이를 보면은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빌닷은 악인의 형벌에 대하여 말합니다. 악인의 번영은 순간에 불과하며 5절에 그러고 또 악인의 가족은 행복도 일순간에 불과하다. 6절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악인은 자기가 꾸민 꾀에 얽매여 가지고 스스로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올가미에 걸리기도 하고 올무와 함정에 빠지게 되고 공포가 음습하게 된다. 또 기근의 재앙과 죽음의 재앙이 임하며 안식처를 잃어버리게 된다. 12절 13절 악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사라지고 자손이 없이 어두움에 놀라게 된다. 15절에서 20절 사이. 이러한 모든 형벌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 맞는 거죠. 말은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비참한 상태를 진술하는 빌닷의 변론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를 해결치 않는 자가 악인의 상태가 죄를 해결치 않고 악인의 그 상태가 해결하지 않는 악인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지만 악인의 기준과 근본적인 행복과 불행에 대한 기준이 결코 인간의 관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오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평가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빌닷은 욥을 향해 가지고 공격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퍼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권면할 때에 성령의 요청을 받아야 되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했고 너는 그렇게 저주를 받을 거야. 그건 성령이 인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틀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혹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늘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자기 일을 의로운 것처럼 다 해놓고 그걸 포장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것도 거기에 맞추고 막 끌고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또 쌓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무 피곤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버리면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 되는데 그걸 복잡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이 도무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쌓이고 여러분, 그런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다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다 우리는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충고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길이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해하고 대해야 된다. 21절이 오늘 중요한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빌닷의 논조는 욥도 악인에 속한다는 전제로 말하고 있다. 욥,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악인이야. 네가 죄를 엄청나게 졌기 때문에 네가 이 꼴을 당하는 거야. 2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빌닷은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리라. 이거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몹시 자기 마음속에, 욥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영적으로 막 울분이 치솟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는 빌닷의 변론 중에 결론적인 내용으로서 빌닷의 주장은 욥을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라고 단정히 지어버린다는 거죠. 욥, 너는 불의한 자야. 사실 이 말은 욥의 마음을 찌르는 너무 아픈 가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적인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다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뭐 중요한 거 한다 그러면 그거 다 캐내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러면 여기에서 불의한 자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자의 양심은 약하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 또
중생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며 감각이 무뎌져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요한 1서에 보면 범죄하는 자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욥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니까 욥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마음이 아픈지. 욥은 빌다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계속하여 범죄하는 불의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욥 자신도 그래요. 나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밖에 없다. 모든 이 아픔도 이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자기를 악인 취급해버리니까. 그런데도 빌닷은 욥에 대하여 이런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가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친구를 시켜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 사탄은 친구를 통하여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방법은 인간의 잘못에 대하여 논리적인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죠. 어떤 논리나 법칙을 초월하여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대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사람의 위로나 조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건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대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이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된다는 거죠. 미시간 대학과 플로리다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쿠르드 목사님이 시를 썼던 찬송을 우리 오늘 같이 마지막에 불렀는데 저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비치니까 뜨거워. 4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저는 3절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다 그칩니다. 어두운 밤도 환하게 비춰져. 그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최고의 충고고 위로고 또 우리가 받는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욥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욥은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겉핥기로 그 친구들은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자기는 그 따지는 자기는 거기 하나도 따지는 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가 결부되면서도 자기는 떳떳하고 의로운 자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혹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우리가 어떤 데는 다 내려버리면 우리가 어떤 데는 너무 마음이 편하죠.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 다 내리시고 남은 생에 좀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가볍게 걸어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 걱정, 근심, 또 내 고정관념,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는 참 무거운 돌멩이 같은 것들 하나님 다 버리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꽉 차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나에게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어두운 마음을 비치게 해달라고, 내 인생길의 어두움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추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중보해야 될 모든 분들 생각나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